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모든 응답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응답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언제 오느냐? 이겁니다. 절대 믿음의 결단. 우리가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막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나 어떤 문제가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 입장이죠. 절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잘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더 잘 믿는 사람도 있고 못 믿는 사람도 있고. 절대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절대 믿음의 결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속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죠? 내 기준이 바뀌어야 절대 믿음이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말씀, 바울이 확신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확인하고 보니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라고 결단 나온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말씀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 우리가 내 자신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2024년 첫 시작했던 그 시작의 메시지가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했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디모데만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한 해 동안에만 이렇게 쓰실 게 아니라 영원한 응답을, 지속할 응답을 준비해 놓고 부르셨어요. 그 영원한 응답, 이번 RUTC 영원이잖아요. 그죠? 응답의 영원인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영원한 응답을 받느냐? 영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영원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올 한 해 동안에 발견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주부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발견했느냐? 전환점이 어디서 나오느냐?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 팀 처음으로 쪼개졌습니다. 좋게 파송해 준 것도 아니에요. 서로 싸워서 흩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뭘 발견했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해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택해서 전에 1차 여행 때 갔던 대로 아시아 쪽으로 가려는데 길이 막힙니다. 그죠? 먼저 바나바는 출발해 버렸어요. 막 싸워서 깨져갖고 먼저 갔어요. 그래서 바울 팀이 어떻게 하죠? 중요한 응답을 두고 아시아로 가는 모든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은 마게도냐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는 이 전환점이 너무나 중요해요. 언제 이것을 발견하게 되느냐? 늘 이걸 해야 돼요. 확인해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해라. 점검해라 했어요. 점검할수록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너무 많아요. 그걸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게 질문이 되어져야 돼요. 모든 우리 중직자분들 현장 나가면 힘듭니다. 사실 불신자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 최소한 불신자는 교회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그죠? 주일날
좀 쉬든지 일을 할 수 있든지 내 시간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 불신자는 헌금도 안 하잖아요. 훨씬 유리해요. 그죠? 만약에 내게 주신 언약을 늘 확인하는 속에, 점검하는 속에, 질문하는 속에 없다면 불신자보다 못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물론 영원한 천국 가지만. 그죠? 그래서 늘 확인하고 점검하고 질문해요. 내가 진짜 복음 안에 있느냐? 내가 진짜 복음 누리고 있느냐? 진짜 복음 전하는데 방향 맞추고 있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갔더니 첫 성 빌립보성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놨잖아요. 루디와 간수장, 그 점치던 여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많은 감옥에 갇히는 사건도 있었고 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데살로니카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카 지역에 누가 준비되어 있느냐? 야손 같은 제자가 준비되어 있고 헬라인, 귀부인 이런 사람들이 막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뭘 발견했느냐? 너무나 많은 걸림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 깡패들을 불러다가 핍박을 하고요.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는 그게 방해를 계속 만납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 보석금 주고 막 이제 풀려나고 이제 같이 잡힐 위기에 처하고 도망치고 막 그러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 이런 환경들이요 절대 불가능처럼 보여요. 절대 불가능처럼 보인다니까요. 절대 문제, 절대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그죠?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가정이 이런 상황이니까, 내 지금 사회 경제가, 문화가 이런 상황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 발견했습니다. 절대 불가능을 발견해야 뭐가 보이냐? 거기서 절대 믿음이 나와요. 올해 절대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사도행전 17장 본문 말씀 때 주셨어요. 절대 믿음. 왜냐? 하나님이 하실 절대 계획이 맞다면, 그죠? 그래서 절대 믿음이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의 가치도 발견했지만 기준이 달라야 돼요. 우리들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주머니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 말이 통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고쳐 나가는 게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을 고칠 수는 없으니까. 절대 믿음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절대자 되시는 주님께 맞추는 믿음입니다. 그죠? 내가 높은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그래서 또 거쳐가지고 이제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으로 갔다가 도착한 곳이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에 가서 또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죠. 이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또 핍박 문제가 생겨요. 그때 뭐 합니까? 밝히 증언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놨어요. 바울이 이렇게 막 성격이 엄청 씩씩하고 이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그때 뭐라 합니까? 입 닫고 있지 말고 담대히 밝히 말해라 이런 거예요. 그죠? 이 성에 내 백성이 어떻다고요? 많음이라 했어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그 찾아주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이거 무슨 말입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씩씩한 게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랬어요.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뭐가 많아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네가 그래도 기도 많이 했잖아. 네가 뭐 목사로서 장로로서 헌신 많이 했으니까 내가 너 도와줄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으니까 그거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분명히 너에게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능력을 줄 거야 이 말이에요. 그죠? 밝히 증언하게 하나님 준비해놨어요. 그죠? 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길 알려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하죠? 파수꾼.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응답을 받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전도운동하면서 회당에서 전도운동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라고 하는 제자를 만납니다. 그때 현장에 복음망대를 세우는 제자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의 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정확히 풀어줬다 했어요. 정확히 풀어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로, 감동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확한 복음이냐가 중요합니다. 그죠? 말씀 듣는데 목사님 너무 웃기고 너무 감동 주고 너무 공감되고 그게 좋은 말씀 같습니까? 나한테 좋은 말씀이지 하나님 주신 음성 아닐 수 있어요. 그죠? 대단한 강사들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식으로다가 설교 듣는데 그게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걸 정확하게 받아야 돼요. 복음이 정확하게 들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주었더니 이 사람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유익을 주는 자로 바뀌었어요. 길을 잃은 자들에게 안내하는 안내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죠? 아볼로 같은 제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 잃은 자들에게 답을 말해줄 수 있는 전도자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먼저 이 아볼로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바울이 가기 전에 먼저 제자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 뒤에 바울이 간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바른 시스템만 갖춰주면 돼요. 영적 시스템. 이게 세워지면 영적 시스템이 올바로 세워지면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죠. 왜냐? 정상적인 살아있는 씨앗이 심겨지면은 뭐가 되죠? 뿌리 내리고 가지가 자라나고 잎사귀가 펴가지고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영적 바른 시스템을 갖추면 됩니다.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소통하게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뭐가 됩니까? 강단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 먼저 공감이 된다니까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저 목사님이니까 저런 얘기하지. 이게 병든 겁니다. 뭐냐? 영적 시스템이 내게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니까 저런 얘기하지. 아니면 교회니까 이런 말을 하지. 거기에서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 받았느냐?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은혜를 받았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스게와 일곱 아들이 막 바울을 흉내내 가지고 귀신 쫓아내다가 빨갛게 도망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뒤에 소동이 일어나고 난 뒤에 말씀이 흥왕하여 이랬어요. 말씀이 흥왕하여 전 아시아의 복음이 다 증거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우상 만들던 사람들이 노조가 모여가지고 뭡니까 집회를 하는 거예요. 우상 만들던 사람들 집회하면서 뭐 합니까? 우상을 다 갖다 버리게 만드는 저 바울 반대한다. 이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31절까지. 그러니까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데 바울은 뭐 하고 있냐? 로마를 향한 시선이 딱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문제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해결됩니까? 그래서 집중이라는 말은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이 아닙니다. 복음에 집중을 했더니 다른 것들이 안 보여요. 안 보이면 그거 나중에 당합니까? 아니요. 그건 정리되게 돼 있어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 혹은 망상증 또 정신분열 이런 거 오잖아요. 교회 다니는데도 올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나 하나님 자녀인데 그런 문제가 올 수 있다니까요. 막 집착하고 막 헛소리 들리고 헛짓거리 헛것이 보이고 막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게 이 문제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질병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대부분 언제 해결되느냐? 이게 안 나와도 괜찮아. 이래 답이 나왔을 때 주로 나더라고요. 주로. 이 병이 안 나와도 난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병이 나와버려요. 간절히 낫게 해달라는 사람들 안 낫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냐? 그 이미 병에 노예라. 그죠? 제가 어떤 그 망상증을 앓고 있는 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망상증 무섭습니다. 어느 정도로 무섭냐? 이게 정신병원에 가둘 거리는 안 되는데 주변 사람 다 괴롭힙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거 아니고, 정신병원 아니고 좀 완전 돌았으면 가둬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도 않고, 야, 너 어디서 여자 만났지? 그런 적이 없는데 막 자기 봤대.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남의 얘기니까 웃기지, 당해보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 어떤 식이냐? 우리 찬잔에 있는 커피를 자꾸 누가 가져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누가 집에 들어와서 가져갑니까?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래. 누가 자꾸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깔아놓고 간다. 아무도 안 들어왔어. 남이니까 괜찮지, 집안 사람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래 얘기했어요. 가져가게 냅둬라. 그 세지 말고 가져갈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지고 붙여놔라 그냥. 컴퓨터 아무나 쓰시오 붙여놔라 그냥. 왜냐? 그걸 누가 언제 만졌지, 누가 가져갔지, 이거 내가 잠가놨는데 어떻게 열었지, 이러면요 더 사로잡혀 버려요. 더 집착돼 버려요. 내가 영원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니냐? 이 땅의 거 지나가도 괜찮다. 이렇게 결단이 되면은요 나중에 보면 해결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는데 집중하지 마세요. 문제 일어나는데 집중하지 마세요. 문제를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걸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 큰 소동, 음모 일어나도 바울의 한이 이게 내 원한이 아니에요. 내 원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이다 보니까 이게 통하는 뭐가 되느냐? 한 팀이 구성이 됩니다. 이걸 딱 찾으면 돼요. CVDIP가 통하는 한 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언약, 로마를 향한 언약이 통하는 한 팀.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의 제자들을 딱 모아놨어요. 그 제자들이 로마서 16장 인물들입니다. 3개월 동안 집중훈련했죠. 바울이 어느 날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뿅 하고 예루살렘 가서 잡혀갖고 로마로 이렇게 간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이 수년 동안 걸렸어요.
그죠? 그 수년 동안 뭐 했냐? 돌아다니면서 다시 앞에 전도 여행에서 세워놨던 제자들, 이방인 제자들, 젊은 렘넌트들 모여가지고 계속 집중 훈련했어요. 그죠? 그 집중 훈련을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도 하고 밀레도 그 장로들도 청해가지고 또 말씀도 전하고 이런 과정들이 한참 있었어요. 그 동안에 쓰여진 게 로마서고, 그죠?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뭘 했느냐? 한 팀의 축복, 한 방향을 딱 맞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좋은 교회 한 명 한 명 체질 맞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나랑 또 꼭 통하는, 너무 잘 통하는 친구 있어요, 교회에? 그거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뭐가 통해야 돼요? 말씀이 나랑 딱 통해야 돼요. 그죠? 언약이 통하고 목표가 통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원팀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원 메시지, 원 마인드, 원 이미지, 원 두잉. 무슨 말입니까? 100명이 모이면요 100명 다 다른 소리예요. 목사님 이래라 저래라. 어느 날 사모님이 너무 예쁜 옷을 입고 오니까 아이 사모가 그래 반짝거리는 거 입고 다니면 됩니까? 그래갖고 까만 옷 입었어. 아이 사모가 왜 요즘 따라 뭐 칙칙하게 입고 다닙니까?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하고. 뭔 옷을 입어야 됩니까? 위에는 까맣고 밑에는 화려하게 입어야 됩니까? 그게 뭐가 안 통하냐? 진짜 필요한 걸 안 해서 그래요. 진짜 필요한 걸 안 해서 그렇다니까요. 뭐 군대에서 막 부조리 입고 막 서로 갈구고 그러죠. 전쟁 나봐야 진짜 장군이 나오고 전쟁 나봐야지 전우가 소중한 걸 알아요. 지금 전쟁 중인데 전쟁인 걸 까먹고 있으니 맨날 교회 안에서 뭐 소고기국을 했네, 콩나물국을 했네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겁니다. 꽃꽂이를 이렇게 해야 되네, 저렇게 해야 되네. 꽃 예쁘게 그냥 두면 되잖아요. 짜증 위로 세워야 되네, 옆으로 세워야 되네.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진짜 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한이? 복음 증거 때문에 싸웁니까? 전 그런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전도 캠프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 왜 안 옵니까? 이번에 우리 지역도 선정해 주십시오. 그런 걸로 대드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그죠? 중요한 건데, 그죠? 그게 통하는 한 팀이 딱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에 매여서 전도자의 사명을 딱 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이걸 발견 못하면 계속 싸워야 돼요. 문제하고 싸우고 사람하고 싸우고 육신적으로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자식들하고 싸우고 그럴 수밖에 없죠. 진짜 귀한 사명을 못 발견했기 때문에, 진짜 목숨 걸어야 될 일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발견한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이건 사도행전 21장이죠.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잡혀야지 될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가가지고 로마로 가려면. 근데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빌립 그 집사 있잖아요. 7 집사 중에 한 명 빌립, 그 딸들이 예언을 하는데 바울 선생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방해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가시면 큰일 납니다. 잡혀갑니다. 자꾸 이거 족쇄 찹니다. 얘기를 하고 말리는 거예요. 그 예언이 맞아요? 틀려요? 그 예언이 맞아요? 맞아요. 잡힙니다. 그런데 같은 예언인데 뭐가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물론 바울이 귀하고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은 목사님 지금 가시면 순교당할 수 있다는 예언이 나오는데 순교하십시오. 이런 성도는 좀 이상한 성도죠. 그렇죠?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바울의 기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기준은 내 육신적인 안위가 아니었어요. 오늘 그 일부 예배 때 나왔던 것처럼 내 평안이 아니었어요. 내 편안한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바울의 기준. 예언은 성취됐지만 기준이 달랐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기준은 복음이 증거될 일이냐 아니냐였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죠?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 그걸로 따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냐 싫어하는 사람이냐 그것 따라서 다릅니다. 지교회 이런 거 막 하잖아요. 막 교회 모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전도가 되기에 어떤 부분이 더 좋냐 이러면은 행복할 텐데 그 장로가 하냐 안 하냐 이런 기준이라.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그죠?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물론 기준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게 새 생명에 뭐가 먼저 와야 돼요? 은혜부터 먼저 받아라 했어요. 은혜부터 받으면 기준도 달라진다. 지금 계속 요즘 말씀 흐름에서는 뭐죠? 가치가 발견되면 내 기준이 바뀐다. 그럼 내게 올바른 복음의 은혜를 받고 가치가 발견돼야 뭐가 바뀝니까?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성질 죽이고 내가 잘 살아야겠다, 내가 막 착하게 살아야겠다. 아닙니다. 내게 올바른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면 복음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갈수록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잡히게 된 그 죄의 명이 뭡니까? 바울이 잡히게 된 죄명은 이방인의 성전에 데리고 왔다라는 죄명으로 먼저 잡혀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 직접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드로비모라는 그 젊은 렐몬트죠. 이방인 제자를 성전 앞에 데리고 왔다가 오해를 받은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 하는 데다 집중을 하죠? 내가 핍박자요 박해자였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내 인생은 다른 인생이 됐다. 이걸 오히려 복음 증거하는 발판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듣기 싫어해요. 막 뭐라고 대제사장 아나니아 같은 사람 뭐라 그래요? 저 입을 쳐라 막 이러잖아요. 저 주둥이를 쳐라 이 말이에요. 왜냐 말하는 거 듣기 싫다고. 이방인들 살리는 그릇으로 날 불렀다라는 그 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이방인 사람 취급 안 해요. 그게 오랜 전통이고 오랜 체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방인 살리는 절대 제자로 불렀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하고 사단이 듣기 싫어하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모든 사람 살리고 해방하고 산 소망을 주는 이방인을 살릴 절대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셋들부터 준비되어져야 돼요. 로마로 가는데 여러 번을 또 변론을 합니다. 이번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이제 유대인들한테 히브리어로 막 얘기를 하니까 천부장은 옆에서 히브리어 못 알아들으니까는 저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해가지고 채찍을 치려고 하는데 또 자기 로마 시민권자래. 함부로 또 못 쳐요. 그러면 네가 또 변론할 기회를 줄게. 그럼 공회 앞에서 한 번 더 얘기해 봐라. 거기서 이제 막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또 이때 또 기도할 때입니다. 홀로 다락방 할 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바울에게 또 새로운 시작의 이정표를 딱 줍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네가 구원받은 거 간증했잖아. 네가 핍박자였는데 박해자였는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고, 이방인을 살리는 제자가 됐다고, 그 구원과 사명에 대해서 네가 변론을 했지. 그것처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이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법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죠? 공회 앞에서 이제 간증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은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홀로 다락방에서. 지금 홀로 다락방, 가정 다락방, 지역 다락방 처음 얘기하신 게 요 본문 말씀 얘기하실 때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당장 시작한다 안 한다가 아닙니다.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 건가? 그걸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홀로 다락방. 바울이 홀로 다락방 할 때 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었어요. 올바른 방향을 새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정 다락방, 현장 다락방은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응답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발견할 때 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총독이죠. 당시에 부정부패가 많았던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제 말하게 됩니다. 말하니까는 그 변호인 더둘로하고 뭐 대제사장 아나니아하고 무조건 뭐 바울 잡아 죽이려는 그 사람들 막 중간에 뭡니까 암살자들도 따라오고 막 죽이려고 막 함정을 파놓고 그걸 하나님이 딱 세밀하게 보호하셔가지고 인도에 오셔서 벨릭스 총독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저것들은 전염병 같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독버섯 같은 놈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복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균이 퍼져나가는데 암만 방역을 잘해도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예수 생명, 능력, 회복의 뭐다? 복균자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부터 증거됐던 이 복음이 지금까지 전염되고 있어요. 모든 사람 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막을 자가 없다. 여러분 혹시 말씀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복음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누군가 막거나 방해될 일이 생깁니까? 아니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틀린 체질 때문에, 혹은 성격 때문에, 혹은 어떤 사람이나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까? 그건 뭐 할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이 시간입니다. 이것만 회복되면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고 더 중요한 문을 열고 확실한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유익균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데 바울은 늘 생명도 아깝게 생각 안 했습니다. 사도행전 25장에 이때는 이제 새로운 총독이 이제 벨릭스 총독에서 베소도 총독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이 베소도 총독은 그래도 조금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벨릭스는 완전 약간 부패한 정치인이었고,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쫓겨나고 베소도가 오는데 요 기간 동안 2년 동안 감옥에 같이 있었어요. 가이사랴 감옥에. 그리고 베소도 총독으로 바뀌면서 이제 또 새로 재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로 상소를 했어요. 그래서 베소도 총독 때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로마로 배 타고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베소도 총독 앞에서 뭘 얘기합니까? 오히려 전도를 해버려요. 근데 복음을 받느냐? 앞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그 드루실라라는 여자 그 뭡니까? 그렇고 그런 약간 관계였잖아요. 그런 사람도 복음을 전합니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무서운 얘기한다. 다시는 안 듣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베소도 총독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아그리빠 왕, 그 헤롯 왕의 후손이죠. 아그리빠 왕도 듣고는 그냥 뭐 그런 소리 하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그 사람들 나중에 다 재앙당합니다. 다 재앙당해요. 마지막 경고를 무시해서. 파수꾼은 뭐 하면 되냐? 경고해 주는 겁니다. 안 듣는 것은 그 사람 몫이요.
재앙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하지 않는다면 우리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래서 헛된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막 바울 말만 들으면 설득이 돼가지고 예수 믿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막 총독이 막 돌아오고 무조건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고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헛된 것이냐? 아닙니다.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면 실패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는 헛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많아요. 심지어는 뭐 왕도 되고 총독도 되고 엘리트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만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를 옮겨줄 수 있어요. 그죠?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유일한 답입니다. 하나님께로 길을 여신 유일한 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기업을 받은 자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죠? 복음 앞에 설 때마다 응답은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절대 믿음의 결단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결단 이전에, 여러분 진짜 복음 압니까? 진짜 복음을 알면 내 주변에 재앙이 무너질 겁니다. 진짜 복음 알고 있습니까? 진짜 복음 알면 내 주변에 우상이 무너지게 됩니다. 진짜 복음 알면 내 주변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절대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4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육신적으로도 부러워할 거 없을 정도로 많은 걸 가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뭘 가졌다 그러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제자고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육신적으로는 뭐 할례 받은 자고 막 온갖 것들 로마 시민권자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뭡니까? 내가 그런 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겨야 응답받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의 가치를,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니 최고로 고상한 것은 그리스도다. 그게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절대 가치를 발견한 자는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기준이 내게 딱 갖춰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뭘 점검합니까? 니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래? 뭐 하고 먹고 살래?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랍니까? 세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 같다. 뭐. 자기들이 믿고 있는 기준이 그 정도라.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 기준이 내게 자리 잡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 누린다는 말은 복음 자체를 누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오는 응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오는 무엇인가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중심축이 어디 있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그런 경우 많아요. 조금 율법적으로 이제 치우친 사람도 있겠죠. 또 반대로 좀 약간 방종. 뭐 복음 안에서 뭐 자유로워야지. 또 혹은 조금 그래도 사람이 좀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 하나님께 다 맡기면 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게 내 중심축입니다. 그걸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잘 파악하고 내가 복음 앞에 서야겠다. 중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딱 모든 걸 합쳐서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세요. 그걸 모르면 내 주장밖에 안 나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외에는 기준 없습니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내 기준. 그죠?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내 기준.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돼요. 그죠?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뭘로 비유하죠? 말씀을 좌우에 날선 검이다 이렇게 비유해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렇게 말해요. 칼은 확실하게 나눕니다. 그죠? 중간이 없어요. 흑이냐 백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네 계획이냐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야, 나한테 왜 이렇게 찌르냐? 날 까네?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무슨 과정이에요? 수술 과정. 내가 수술 받는 과정이에요. 수술을 해야 치료합니까? 수술을 안 하고 약만 먹으면 치료됩니까? 간편한 거는 약만 먹으면 될 수 있어요. 근데 심각한 문제는 수술해야 돼. 칼 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갇히면 그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내가 맞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면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함께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마지막에 뭐랍니까? 52절에 보면 은혜의 말씀에 너희들을 부탁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가르친 것 같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내게 딱 기준이 되면 영원히 안 흔들려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성격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진짜 것을 발견되면 내 것 내려놔지잖아요. 험난한 길을 가는데 운전 못하는 내가 막 운전해서 간다? 최고로 운전 잘하는 사람이 옆에 타 있다. 운전대 맡겨버리면 끝나요. 난 뒤에 타서 누워서 자도 돼. 그죠? 내 인생의 주인이 달라졌어요. 누리면서 이제 뒤에서 지켜보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시는가. 그런 절대 기준이 내게 바로 잡히면 절대 망대가 딱 되는 겁니다. 절대 망대 하는데 뭐가 절대 망대입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망대예요. 그 자체가 망대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계속 그 빛을 비추는 겁니다. 플랫폼이 뭡니까? 사람들이 꼭 와야 되는 곳. W는 뭐예요? 와치타워, 파수망대, 빛을 비추는 겁니다. 안테나는 선 연결 안 돼 있어도 통해요. 그죠? 홀로 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망대로. 안테나. 그죠? 계속 가서 도와줘야 된다. 그건 아직 덜 세워진 겁니다. 그게 잘못됐단 말 아니에요. 이제 안테나로 홀로 설 수 있으면 돼요. 어느 정도 해야지 제자 훈련 끝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제자 훈련의 끝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다 발견할 수 있으면 따로 제자 훈련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서 이걸 딱 찾는 거예요.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환난,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올바른 가치를 알고 기준을 아는데 그것이 모두가 뭐가 되죠? 과정이 돼요. 핍박이 오는 게 과정이에요. 무엇 따라서 가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인도받으면 돼요. 절대 이정표를 내가 이제 누리는 겁니다.
나의 로마를 하나님은 준비해 놨습니다. 이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완벽하신 계획을 갖고 인도에 가고 계십니다. 바울 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뭐죠? 다른 사람 비교하는 믿음도 아니고 내가 조금 더 좋은 믿음을 가져야지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선이 고정된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믿음이 절대의 믿음이다. 잘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이 내게 성취되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주시는 말씀처럼 나의 현장이 나의 가정 나의 모든 만남 속에 숨겨두신 황금어장이 발견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최고의 말씀의 성취를 보는 올바른 기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종표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